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선한 친구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는 그 길에 방해가 없게 하옵소서.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책을 펴고 걸음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창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려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참으로 사람의 비인을 맞추며 돈을 예배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선생돼서 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고 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의 것을 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거짓을 고변해서 형제간에 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배우려고지만 하루는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보배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흙물가장을 맑고 깨끗하게 씻기시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시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장대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새로운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친절을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의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신정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지혜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 전 주님 앞에 우리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과 생각과 언어 등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강청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림하셔서 좌정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와 성소가 되기에 합당하기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강청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의 영적 및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과도기 이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강진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시게 능력을 부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옵소서. 또한 동일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 가장 일일이 찾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예배 시작이오니 끝까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과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불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지여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차가운 우리 심장이 뜨겁게 뛰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 현대인들의 7가지 고민을 불안해하는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 경제적인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명예에 대한 그런 불안입니다. 또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고민이에요. 네 번째가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늙으면 어떻게 하나,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죽나, 그렇죠? 어떻게 죽나,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이에요. 자, 이런 7가지 현대인들의 불안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배신이 나가면 그런 불안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병들고, 그죠? 정신병이 돌아버리잖아요.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억을 먹고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뭘까요? 역시 사랑에 관한 것, 이 첫사랑에 관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늘에 뻑이 갔다 얘기는 뭐 없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뻑이 갑니까?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 뭐 담임 선생이든지 오빠든지 어지간 첫사랑에 대한 거거든요. 이 첫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첫사랑에 관한 이 달콤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 우리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계십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7별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세운 지도자죠. 교회 목사든지 장로든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 참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유혹과 공격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나 모든 부분의 중심이에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데도 최고의 중심이라. 그렇죠? 에베소에 섬기는 신은 그 아데미, 거의 뭐 다이아나죠, 다이아나. 우리 집에도 다이아나 이름 지은 여자들 봤는데 이 완전히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데미 씨는 어떤 신이냐? 이 가슴이, 젖가슴이 24개라. 자, 이 돼지 젖꼭지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새끼를 많이 한 다산의 신, 그죠? 그래서 부자 되는 물질, 돈의 신입니다. 돈.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아데미 신전의 제사가 뭐냐면은 그 수천 명의 사제들, 여자 사제들은 창기입니다, 창기. 매음을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 신에게 예배한다는 뭡니까? 성전 창기와 같이 놀아라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몰렉과 금오스를 섬겼다. 그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라. 그렇죠?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자, 이게 구약시대 얘기만일까요? 지금도 보세요. 돈 앞에는 부자간도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돈이 참 더럽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최고의 신전, 그 신전은요, 파레타몬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그런 엄청난 신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계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그것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3초에 들어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두람노 학당, 그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두람노 아카데미를 개설해가지고 성경을 그곳에서 2년 반을 가르칩니다. 2년 반 동안 바울이 열성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상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니까 이 장사가 안 돼.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어요.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여러 가지 연장식, 은혜로 만든 도구들, 그 뭡니까? 아데미 신의 신상이에요.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가면 기념품 사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고 상인들하고 이게 결탁이 돼 있는데, 바울이 2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결과 그것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바울이 열성을 다해서 세운 그런 교회이고, 그곳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또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거기에 유명한 그 브리스길라 아블라도가 교회를 섬겼잖아요. 참 아주 정말로 뜨거웠던 진리에 바로 선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잖아요.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수고했고 어려움을 잘 견뎠고 다 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다. 뭡니까? 약 한 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들이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뭐 30년 신앙생활 했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느냐? 그죠? 이 책망받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죠? 첫사랑, 보통 통계대로 보면요, 첫사랑의 약발이 한 9개월 간대요. 9개월. 그래서 저도 뭐 집사람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할 때는요, 밤에 만나지. 시간이 서로 바쁘니까 밤에 만나서 드라이브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뭐 서로 데려다주고 뭐 또 기다리고 또 만나고, 그래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발이 9개월이라. 최장으로 기록이 뭐냐면 3년이랍니다. 3년. 근데 집사람은 30년이 지났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 아니 3개월 지났고 9개월 지났고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첫사랑 타령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결혼은 사랑의 무대입니다. 결국 약발 떨어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각방 쓰고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왜? 자꾸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도시에 불법이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하다 보니까 감시하고, 저거 혹시 잘못된 놈 아닌가, 사기꾼 아닌가 감시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어떤 교수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따스하대요. 왜? 구약에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낮아지고 마음이 따스하고 사람들을 용납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뾰족하다. 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다 많아. 그죠?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이걸 또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비평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뾰족해지는 거죠. 자, 이민 사회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그러더라고요. 선배분들이 야, 미국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특히 목사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도 많이 사기를 당하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 뭐예요? 가시와 독을 품고 있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전화기 붙잡고 놀고 강아지 붙잡고 놀고, 사람이 두려운 거라. 지금 특히 뭡니까? 이 중공 폐렴, 이 팬데믹의 제한을 만나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네. 말하기 싫다는 거지. 저게 코로나에 걸린 건지 아닌지 의심하게 돼요. 가족끼리도 서로 불신하게 돼. 왜 자꾸 싸도록 하냐? 손 씻었어. 자꾸 이렇게 따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 뭐라고요? 거리를 두거나 거리. 적어도 6ft 이상 떨어져. 자,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고 점점 거리를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심각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학, 성경을 바로 아는 것, 2단이 3단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도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리가 희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그런 바른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이단들의 그 득세하는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으로 자꾸 그러는 거죠.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성경이 그 있어? 그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2단, 3단, 11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전통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뜨끈뜨끈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온천에와 내 것 같고, 잠을 남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죠? 교회에 오기만 해도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는데, 자꾸 가고 싶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죠.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다가 생각해도 뻘떡거리는 이가 빡빡거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신명기의 기초에서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고 선자인데 이 얘기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 얘기가 뭘까요? 결국 십계명 아닙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하나로 딱 뭉뚱그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만큼? 질투와 이까지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형제와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지는데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은 가시밭에 떨어지는지 자갈밭에 떨어지는지 길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래요.
이 말씀은 저 담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데 뭐예요?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돼. 어떤 이는 결실을 맺고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온갖 재리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럼 뭡니까? 돈 때문에, 재리, 돈 때문에 기운을 막아버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서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천국이 보장되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날마다 상처받고 힘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돈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이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계산하게 되니까 영적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교회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 일주일 내내 돈에 매달려서 몸과 마음과 진을 다 빼고 지쳐서 교회 오니까 어떠해요? 기법이 없어. 예배 관객이 없습니다. 예배가 치료라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어색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는 믿음이 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처방은 뭡니까? 5절에 뭡니까?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행위를 가져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참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공동체, 이태리에 있던 공동체 마을을 찾아갔어요. 배우기 위해 산수요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게 400명이 넘는 공동체가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사람들이 늘 신선하고 늘 친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내내 똑같은 거라.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째서 매일매일 그렇게 신선하고 정말 변함이 없냐 이랬더니 이 공동체 리더가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무엇을? 오늘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생각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지만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신선하게 대하게하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그 신선함, 그 매력,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기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금방 식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식어져가는, 서서히.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뭐예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예수님과 자꾸 멀어져요. 심각해요, 이거. 정말 교회와 지도자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 이 결혼
하고 난 다음에 약발이 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상담하면 이 카운슬러들이 하는 얘기가 금연하기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키스하고 그 장소를 돌아가 봐라. 이게 리마인드 해보라는 얘기죠. 옛날 그 좋았던 시절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화는 별로 볼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TV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CD를 갖다 가지고 가문의 영광인가 가문의 코미디 영화 있습니다. 여사장이 화딱 지나고 힘들고 하면은 뭘 찾아갑니까? 집에 보물단지를 찾아가요. 보석하면 잃어보면 그 뭐가 있어요? 찌그러진 양은 냄비, 구로공당 자취하면서 라면 끓여먹던 그 라면 냄비, 이걸 보면서 자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뭐가 잘못돼 가면 뭡니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요즘 아이들은 보릿고개 압니까? 몰라요.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형편이 되면 좀 박물관을 좀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한국문화원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겠다. 미국 사람들은 뭐 여기 역사가 얼마 됩니까 이거? 불과 몇백 년 안 되는데 동네마다 뮤지엄이 다 있어. 내 생각에 저게 무슨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아무리 하찮은 것인지 이 사람들은 역사를,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퍼져나갔잖아요. 여기 강사들이 나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 그렇죠? 일제시대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6.25 동남비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나왔던 거, 이런 거를 좀 사진이나 물건이나 갖다 놓고 좀 전시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민족의 얼과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뭡니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아무리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은 현재의 내 위치가 보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식 기도예요. 지금 뭐가 꼬여있다, 뭐가 잘 안 된다, 답답하다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밥 하나 먹어 배고픔이 없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밤낮으로 교회 뛰어다니고 미쳤다 소리 들었죠. 그래도 그게 하나도 신경 안 쓰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냐, 어디서 뭐가 떨어졌냐, 그 차이를 가봐야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집이잖아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악령은 차가운 영이고 사람 죽이는 영인데 성령은 따스한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사랑의 영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 한 가족, 한 형제, 패밀리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뭡니까? 사랑의 찬가예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이는 미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놈, 그죠? 그 왼수 같은 놈이 이 첫사랑을 뺏어갔는데, 마귀가 뺏어갔는데,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가야 돼요. 2004년도 통계인데요, 이 미국의 교회들이 100명 미만의 교회가 95%다. 다 작은 교회다. 거의 85% 정도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무너지고 있다. 쇠퇴됩니다. 해마다 한 4,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2004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재활성화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식어진 이 심장의 음질이 두근두근 푸르트푸르트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되찾고 초대교회 감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모이를 힘쓰고 니거들 없이 유무상통하고 사랑의 떡을 떼는 그런 초대교회로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그런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마다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가 시시한 곳이 아니잖아요. 재웠다가 문 닫았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찾아라. 이거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왔습니까? 예수님과 너무 떨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각성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아서 이거 이러지 않으려고 늘 감격하고 기도하고 첫사랑에 감격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 만난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이죠. 물론 이 오래된 것보다 사람들이 최신 유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힘이 날마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옛 것을 취하고 또 새로운 것도 취하고 옛 것을 지키고 뭡니까? 새 것을 취하고 새 것이 좋다고 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던 그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아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복음 들고 이웃에게 전도로 나가보세요.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면요, 독사람처럼 째려보는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회개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콧물 흘리는 게 이 회개가 아니고 떠나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런백이 되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탕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내디디면 아버지는 바다의 그 모래보다 더 많은 걸음을 달려보십니다. 내가 요만큼만 돌이키면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안아주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깁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세운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이슬람 사람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터키와 시리아 이런 나무, 전쟁과 기후와 질병이 끊이지 않고 여자들은 지금도 이 시커먼 거 두르고 팔려다니고 노예처럼 매맞고 그러지 않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 참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의 재난을 만나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온라인 예배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요. 주여 다시 한번 예수의 감격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눈물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7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들어 묻게 하리라.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등지고 살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그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갈 것이냐. 자,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태양을 보고 가면 뭡니까? 그림자가 없어. 뒤에 있지.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네.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살면 날마다 그림자예요. 시커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막 이리저리 헤매고 뒤돌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재밌는 얘기잖아요. 목사가 천국 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냐면 뭐고, 아니 우리가 올 때는 그냥 앉아 기다리시더니 왜 버선발로 나오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런다. 그만큼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요 모조리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 가짜들이 더 진짜보다 더 반짝반짝하는 그런 대접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진짜는 어려움 당하고 가짜는 핍박받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 뭐 꺼이는데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예배에 감기겠는데, 졸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뭐 팬들을 만나서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좀 금식하는 시간 좀 가져보세요. 저희 시편 51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바울이 어째서 그렇게 심상이 뜨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주의 성실을 위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찬송합시다. 338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행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만나는 감격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위로를 속삭이며 기도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여, 가부의 행편도 하시고 부자의 행편도 하시고 가부가 드리는 헌금, 부부자의 드리는 헌금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의 복을 누리게 주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가 모두가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지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구독 신청을 꼭 좀 해주세요. 우리 누가 강의를 해서 우리 영광성에 한번 구독 신청하는 거죠. 식사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M&N 스쿨 어려워 선교회입니다. 하는데 9월 27일부터 11일까지 6주간 주일날 오후 6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저에게 하는 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려면 참 힘들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한국에서 최고 스트롱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여기서 하는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비가 있는데 회비는 저녁교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예배는 우리는 아래층에 식사 시간 혹시 불편하실까봐 자리를 좀 띄워놨습니다. 띄워놓고 또 별도의 룸을 하나 더 만들어놨으니까 식사 꼭 하시고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지수 우리 집사님이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세요.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침례교회 장로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잠깐 나서 인사 좀 하시죠.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한번 인사 박하늘이라고 세타소 협회를 만든 초대 회장을 하셨고 또 한일 이사장도 하셨고 또 보험융자 이런 쪽에도 일을 많이 하고 부동산 쪽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상담하고 도움이 청할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하시면 서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박미수, 우리 김지수 집사님, 우리 교회 한 멤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고 주님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서로가 기도하며 교통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함께하는 복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산업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했는 그런 넉넉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지금은 사랑의 가시죠. 이 땅에 말씀이 주에 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무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이 참으로 소아시의 7개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촛대가 떠난 우리 평양과 원산의 그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